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찾았죠?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 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특히 이 스바냐 3장 17절은 혹시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 그 찬양 아시죠? 그 노래 가사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1장 1절에 나오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된 사람이고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그런 개혁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러니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근데 우리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중에 아는 사람 이름 있습니까? 구시는 잘 모를 거고요. 그다랴 잘 모를 거고요. 아는데 제가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구시, 그다랴, 아마랴 잘 모를 거지만 이 사람은 알 거예요.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는 알 겁니다.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유다에 있어서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그 왕족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또 히스기야의 아들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들은 또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보로 가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 스바냐의 선지자의 말씀이 그 1장 2절에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에 있는 앞부분에 1장, 2장 또 3장 전반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멸절하리라 했을 때 다 없애버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의 명령과 또 친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각각의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죠. 기쁨으로 소리를 친다, 소리를 크게 낸다, 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것들은 이스바냐 선지자가 또 이
단어를 4개의 단어를 쓰면서 점진적으로 더 그 기뻐함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고 있는 노래할지어다보다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즐거워할지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런 그 승리와 기쁨을 표현할 정도로 아주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다. 자, 레위기 2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레위기 26장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해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둘 것이다. 그 표현이에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곳이고 그 성막이 너 가운데 있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에 친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해주겠다.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뭐 들짐승에게 뭐 잡아먹히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다양한 복을 이야기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내 성막을 너희에게 두겠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라는 게 뭐죠? 진짜 복이? 때에 따라 비가 내려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해요. 또 전쟁에서 늘 이겨요. 그러한 일반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복일까요? 자, 우리 아이들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생각해봐. 자, 집에 먹을 게 많아. 컵라면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으면 좋겠니? 뭐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막 먹을 게 늘 쌓여 있어. 이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 저렇게 그 냉장고에 저런 게 있고 그렇게 있고 게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유튜브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집에 엄마가 없네.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다행이다. 나는 복이라고 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없어서 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죠?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그냥 1박 2일로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아예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시면 복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그렇게는 또 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풍성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비어있는 복일 뿐이에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다윗 이전이죠.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전쟁에. 그럼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그 법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나가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그런데 결과는 졌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뭡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궤가 마치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왔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나가시면서 뭘 하나인지 다 나눠드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걸 2024년도에 여러분 몸에 꼭 지니고 다니셔야 여러분은 복이 넘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거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들고 다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나 점집에 가서 뭐 돈 주고 부적을 만들어 오는 것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몸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 여기 우리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차를 탔어요.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랑 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는데 뭐 엄마는 고양이를 보러 가자, 아빠는 개를 보러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는 바다를 보러 가자, 아빠는 산을 보러 가자. 근데 또 우리 애들은 또 뭐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면 그 속에 평화가 있어요? 다툼이 있는 거죠. 싸움이 있고. 네. 이건 별로 공감을 못 얻어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막힘이 없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은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중학생, 뭐 대학생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의 소리를 사람들은 못 알아주고 내 가족들도 못 알아주는 그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낙심하겠지만 그걸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커다란 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평안한 관계, 그게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 고든 브리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축구팀에 대해서는 쉽게 흥분하는데, 그치 성건아? 리버풀이 졌어. 그럼 막 흥분하잖아요. 시오나? 메시가 골을 넣었어. 그럼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흥분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다면 어디가 가장 거룩한 곳이냐면 바깥쪽이 아니라 그 안쪽이에요.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성막도 성막의 그 담장 밖에보다 그 안에가 거룩한 것이고, 그 성막들보다는 성막 안이 거룩한 것이고, 성막 안에서도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점점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그건 또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만 이 기쁨을 정말 누리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노래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엇인지 좀 짐작이 되세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보는 것 자체로 막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 막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감정,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아이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런 그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엄마가 보지 해소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지금도 꼭 끌고 있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해솔이를 볼 때는 사랑하게 생겼어요. 예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예뻐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나를 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잠잠히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도 항상 조건을 많이 걸죠.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 아이들이 그 열린교회 다닐 때 돌아오는 길에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항상 요구를 해요. 딱 차에 타면 맥도날드 이렇게. 예. 그 뒤에 3명이 앉아서 그렇게 하면요. 예. 그 얼마나 그 두려움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 차 타고 가면서 조용히 잘 가면 맥도날드 들러줄게 이렇게 말하려고 딱 했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다가 애들이 뒤에서 계속 갈까? 아빠가 갈까?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딱 들어가 주는 거죠. 맥도날드로. 아무 조건 없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조건을 걸어서 네가 이것을 하면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법이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는 그렇게 들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내가 별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점점 위축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도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1년 전에 나 하나님 2023년은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도 하고 신앙의 결심도 하고 했던 것이 있을 텐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결심조차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고 또 어쩌면요 큰 죄를 범하고 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멀리 떠난 아들입니다. 방탕함으로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먼 나라에서 돼지치면서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받아주셔서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저 아주 멀리서 그 아들이 올 때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는 멀리서만 봐도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무엇으로 가득 차나요? 이놈의 나쁜 자식 저거 내 돈 다 가져가서 이제야 오는구나. 이제 넌 죽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당시 부유한 그 남자가 달려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냄새 나겠죠. 돼지 냄새 나겠죠. 더럽겠죠. 귀티나던 옛날의 모습 다 사라졌겠죠. 그래도 내팽개치지 않고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이렇게 하고 왔으니 우리 집 종으로 살아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노래. 이것이 아버지의 그 즐거움의 외침.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노래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짓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까요? 자, 15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심으로써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서워서 손이 축 처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전능자, 기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용사라는 말이에요. 용사.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전사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용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아요.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생겨나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자신감 잃어버리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 밖으로, 내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적들과 누가 싸울 것인가? 우리 다 해봤잖아요. 싸워봤죠. 결과 어떻습니까? 지잖아요. 매번 지니까 점점 더 이제는 나는 싸워서도 안 되는구나 라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셔서 그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즉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전사가 되신다. 용사가 되신다. 그러니 너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통치 기간인데요. 모압과 암몬과 그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쪽수가 안 됩니다. 유다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같이 전쟁을 해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한 거였어요. 여호와를 신뢰한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둘이 붙으면 저기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오고 있고 여기는 지금 힘없는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싸울 게 없다. 그런데 너는 나가라 해요. 나가라. 그러니까 두려우면 나가지도 못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갑니다.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세요.
그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스바냐 3장 12절. 그 위에 있죠? 12절,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라.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능자이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용사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하십니다.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다고 했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기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거룩함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맞서야 할 것들,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거대한 거인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하여 싸워 주어야 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결과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가진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전가되었고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고 다윗이 누린 승리의 기쁨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거인과 맞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싸울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거인과 맞서 싸우십니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있는 그 거대한 거인들과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적들, 고통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역경, 고난 뭐 이런 일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과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앞에 있는 거인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진짜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행정과 교회 일정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니까 제 큰 캘린더 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쭉 봤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빼곡빼곡해 써여져 있는 그 일정과 교회 행사와 기간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뭐 매일은 아니지만 틈틈이 적어놓았던 일기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구나, 또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런 걸 또 적어놓은 날도 있었고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1월 달엔 이랬었구나, 2월 달엔 이랬었구나, 5월 달엔 내가 다쳤구나, 6월 달에 정말 아팠구나, 일어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6월, 7월, 8월 이렇게 들어오면서 9월부터는 거의 모든 관심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힐 때도 있고 있었지만, 근데 또 지금 와서 돌아보면 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있는 거고, 그런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또 오늘 여기 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사. 저희 집도 이사. 여기 다 이사를 하시고, 또 뭐 새로운 직장 또 옮기시고, 사업도 새로 시작하시고, 또 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전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들 형편들이 다 있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저도 가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의 그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거대한 거인과 맞서 싸워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이기실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분명 내일, 아니죠, 이제 몇 분 후면 해가 2024년도로 바뀌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그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되었다고 한다면 2024년은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걸 기억하고요. 1년 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간증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